모순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모순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논리 앞뒤가 맞지 않을 때 쓰는 말입니다. 모순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요. 모순이라는 말의 유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창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 이 둘이 대결을 한다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 내용에서 나온 말이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쉽게 얘기하면 논리상으로, 이치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일 때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근데 반면 이 역설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논리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수긍이 되어질 때 쓰는 말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사실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이 말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환자다 라고 해야지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픈데 어떻게 청춘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에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을 다 지나오신 분들이라면 이 청춘이 얼마나 아픈 시기인지, 격동의 시기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우리는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이런 표현을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순과 역설이라는 명제를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성경을 더 이상 읽지 않고 덮어버리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구약 성경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처리해라,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다 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심기가 매우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방 민족들 가운데 모든 사람을 멸하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젊은 남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까지 힘없고 순진한 아이들과 공경의 대상일 수 있는 노인들까지도 다 멸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명제에 모순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이성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이 악인의 손에 의해서 무참히 도륙당하는 내용이 과연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공의의 하나님이신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생각해 보지 않은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아히멜렉과 놉 땅의 85명의 제사장들이 무참하게 학살되는 이 일을 일으킨 장본인이 다윗이라는 것과 이 일이 다윗의 거짓말에 의해서 일어난 것에 대한 그 어떤 비판이나 의심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성경에 나타난 다윗이라는 그 인물 때문에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니까, 뛰어난 성군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한 행동은 웬만해선 틀린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잘못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 잘못한 그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것만으로 그에게 면죄부를 줘버립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정말 다윗의 거짓말을 괜찮다고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모순으로 보이는 성경의 이야기가 어쩌면 모순이 아니라 역설의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다윗은 드디어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이 드디어 한 나라의 정치와 군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 올 때마다 사람들, 백성들의 민심이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에게 점점 더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고 급기야는 사울이 자신의 왕자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피난길에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바이블타임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블타임 124쪽에 있는데요. 124쪽 21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한번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도. 제가 먼저 21장 1절 읽겠습니다. 바이블타임 124쪽에 있습니다. 교도 갑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길에 오를 때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띈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멘.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헐레벌떡 도망가는 가운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 곳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누가 또 바로 뒤쫓아오냐면 사울이 다윗을 뒤쫓아오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뒤쫓는 과정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제목으로 아히멜렉 제사장과 놉당의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는 참극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어떤 영문도 모른 채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무참히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를 꾸짖었다. 내가 왜 이새의 아들과 함께 공모하여 나에게 맞서려고 하였느냐? 내가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왜 그가 하여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오늘날 같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였느냐? 지금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자 오해해서 잘못 이해해서 지금 아히멜렉을 지금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4절에서 아히멜렉이 변명이 아니라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했다.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서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구나 그는 임금님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이며 이 궁중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제가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님의 이 종이나 이 종의 온 집안에 아무 허물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은 이런 일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 아히멜렉에는 어떤 잘못도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아히멜렉의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도와줬던 아히멜렉에게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니라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히멜렉의 일은 그렇다 쳐도 여러분 다윗의 거짓말은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다윗이 한 거짓말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니까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지금 아무 상황도 모르는 아히멜렉이 왕의 사위가 왔으니까 극진하게 대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혼자 왔냐고 약간 의심은 되지만 그래 물었어요. 근데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까? 떠났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다윗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거짓말.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서 해답을 하나 내놓습니다. 어떤 해답이냐면 하얀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좋은 거짓말을 다윗이 했다라는 거예요. 나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기 위해서 부득불하게 할 수밖에 없던 거짓말이다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위안 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묻겠습니다. 거짓말에 좋은 거짓말과 나쁜 거짓말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점 더 여러분 이제 복잡해지시죠? 분명 거짓말이라는 그 자체는 나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은 뭐라 그래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사람들이라면 선한 거짓말, 좋은 거짓말이라는 말은 존재하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뭐라 그러냐면 모순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짓말?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거짓이 없는 분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런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다윗과 같이 하얀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아히멜렉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 자기는 속으로 그래 생각했을 거예요. 하얀 거짓말이니까 괜찮다고. 남을 속여서 피해갈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짓말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했습니다. 비참했어요. 내가 하는 하얀 거짓말이 내 생각에는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게 만들어 보일지는 모르나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 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혹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적 윤리를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맞다고,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과 판단으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끼리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다윗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하얀 거짓말이 결국 비극을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사무엘상 22장 22절에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 바이블타임 132쪽에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지금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한테 갔을 때 그 모든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날 내가 에돔 사람 도액을 거기에서 보고서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하겠다라는 것을 그때 이미 짐작하여서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바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내가 책임을 져야 하오. 자신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뭐 그래 죽을 죄를 지었을까? 라고 할 수 있는,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가? 그거 정상이지 않는가? 그게 틀린 건가? 라고 반문하고 싶고, 오히려 성경이 너무하지 않는가? 라고 얘기할 만한 이 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아니었구나라고, 자신이 생각한 것이 틀렸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선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고 위로하고 위안 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하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 하얀 거짓말은 둘째치고요, 온갖 거짓말로 점철된 삶이었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과연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라고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도님들하고 나눌 때 혹 하나, 또 어떤 분들은 저보고 너무 이상적이거나 유난 떠는 것은 아니냐라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도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을 하셨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 주님도 하셨다면 나도 죽는 그날까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빠른 속도로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다 뒤져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관련된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다윗과 같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다라는 식의 하얀 거짓말을 한 일이 있으셨는지 여러분 일단은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도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않으셨고 입에 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하얀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조금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좋으면 괜찮다, 좋으면 좋다라는 식으로 살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도
정직하게 살고자 애쓰시며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응당 그렇게 살고자 발부둥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 쉽게 깨트립니다. 약속은 쉽게 깨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진실함입니다. 신뢰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보증수표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잘 지켜야 합니다. 선한 거짓말이라고 둘러대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이곳에 계시는 성도님과 저에게 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했던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쉽게 깨트려버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 그리고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고 말해버리는 불필요한 잘못된 말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는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히멜렉과 같이 선한 사람이 악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겁니다. 물론 아히멜렉이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아히멜렉의 평소 성격과 성품은 아주 강직하고 고든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한 그 일, 내일 아니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본문을 읽고 넘어가셨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는 내내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거 일어나도 되는 건가? 라고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선한 자의 고통 문제라는 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발부둥 치는데 일은 계속 꼬여가고 원치 않는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 이런 선한 자의 고통 문제, 우리의 생각과 시각으로는 결코 해결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순되는 문제가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문제는 우리의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 오늘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의 죽음은 사울의 죄악과 도액의 사악함으로 인해 일어난 죄의 결과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또한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무고한 자들의 고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 성도 간의 질투, 시기가 어떤 일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고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그렇게만 우리가 보기보다 아히멜렉과 놉 땅의 85명의 제사장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아히두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히두브는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인데요. 바이블 타임에는 여러분 없을 겁니다. 바이블 타임은 없고요. 사무엘상 14장 가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가면 이 아히두비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며 그가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아히멜렉의 아버지가 아히두비인데 아히두브는 또 누구의 아들이냐면 비느하스. 또 비느하스는 누구의 아들이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바로 그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히멜렉은 누구의 후손이 되는 겁니까? 엘리 제사장.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 누굽니까? 한나 어머니하고 기도하고 나중에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엘리 제사장의 자손이라는 것.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블 타임 25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2절입니다. 바이블 타임 25쪽,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2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여기 자기 아들이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그리고 모든 잘못된 일을 상세하게 들었어요. 해막어기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해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26절,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히 나타내 주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네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에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목으로 차지할 권리를 내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였느냐?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희 집과 너희 조상의 집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네 자손과 네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희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32절입니다.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네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네 자손 가운데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여기 한 사람이 누구죠? 도망간 아비아달이에요. 이게 언제 이 일이 일어나기 몇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누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몇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홈니와 비나스의 죄로 인해 엘리 가문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따라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한번 따라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무게를 늘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을 때에 그만큼의 책임감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셨다면 그에 걸맞는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히멜렉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잘 납득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게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아히멜렉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아히멜렉 그 자체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순적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또 다른 역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내용만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내용을 읽으면서 축복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 복은 기억하면서 15절부터 해가지고 30몇 절까지 있는 너희들이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갈 때 어떤 조절,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새기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북하니까. 오늘 아히두베의 말씀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히멜렉의 이 사건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뱉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쉽게 다니서는 안 돼요, 우리. 여러분, 교회가 쉬우십니까? 쉬워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냥 주어진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다 직분 받으셨을 겁니다. 그 직분의 무게가 여러분 가볍게 느껴지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칼 끝이 저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저녁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한 주간 참 열심히 살다가 오셨을 텐데 이런 무거운 말씀 나누면 이 성도님들 괜찮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하십니다. 오늘 아히멜렉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을 우리가 보기보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무척 애를 써야 합니다.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해도, 그리고 내 상황이 어떻게 불리해지고 어려워진다 해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부터 성도님들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뭐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려고만 하면 돼요. 상대방한테 왜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과 세상의 불신앙과 맞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얀 거짓말이라도 안 하려고 발버둥 쳐 봐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바른 신앙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잊어버렸던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랬어야 되는 건데 라는 거.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으로서 책임 있는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이 높은 수준의 그런 기독교 윤리를 가진 그러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려고, 세상적인 타협이 오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 붙들고 서서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꿔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분명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